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가 예배 때 인용은 많이 했지만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듯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먼저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먼저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차는 13장에서 1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6장 12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것저것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제 16장 40절까지를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부터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그렇게 세워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많이 얻어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간수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17장 1절 보십시오. 고생했던 그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17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자 거기서도 시기질투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 일행이 거처했던 곳은 7절에 있는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시기 질투자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바울은 이미 피했지만 야손의 집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장, 여기 업장으로 번역된 것은 치안관,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경찰서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합니다. 경찰서장은 야손으로부터 다시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시는 바울과 놀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서를 받고 보석금도 받고 야손과 기독교인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이 꼭 먹고 알먹기 위한 전략을 경찰서장이 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다시 만나지 않기로 각서까지 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7장 10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밤에 몰래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렇게 떠났지만 데살로니가에는 또 한 개의 개척교회 야손의 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더 가르쳐야만 할 내용도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은 더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17장 11절 이하를 쭉 빨리 눈으로 보십시오. 17장 11절 이하, 바울 일행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거쳐서 18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18장 22절을 보십시오. 18장 22절 고린도를 거쳐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과정,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지나는 동안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많이 애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덴에 머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머물렀을 때를 말합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가기에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경로 중 어느 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이점에서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잘 들으셨다면, 눈치가 빠르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때 디모데가 야손의 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주관식이, 네? 편지, 네. 더 정확하게 뭡니까? 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 못 맞출 줄 알고 주관식 어려워서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먼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스크림 쉽게 냈는데 2번 피자, 3번 데살로니가 전서, 4번 데살로니가 후서. 네, 답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을 알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적고 있는 이유도 설명드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우 몇 개월 전했습니다. 몇 개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전에 전도했었던 바울이 이전에 전도했었던 빌립보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고 감옥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생을 하는 바울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돌봐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밤에 몰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든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겨우 몇 개월 머무는 동안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서 야손의 집에서부터 예배는 드렸지만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과연 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떠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 바울이 고린도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마게도냐,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온전히 바라는 성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고 서둘러 편지를 쓰면서 더 많이 가르치고 권면하려는 이유이고 서둘러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개척한 지 겨우 수개월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장 2절,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8절, 9절 동일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1장 6절. 바울의 말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도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었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과 본문 주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한 2장 1절에서 13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치명적 병에 걸린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병에 특효가 있는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주사 바늘이 꽂히고 링거와 링거줄을 통해서 특효약이 혈관을 통해서 주입되고 있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들 모두 이 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약이 학계에 발표된 이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약물을 투입한 이후 호전은커녕 더욱 악화가 되니 의료진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약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링거액을 주사기로 연결해주는 링거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불량이었습니다. 줄 안에 오염물질이 많았습니다. 부식도 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링거줄로 교체하고 다시 그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습니다. 그 환자는 더디지만 매일매일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2장 1절에서 13절 핵심 내용이 주사액과 환자를 연결하는 링거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죽어가는 인간의 혈관 속에 정확히 주입되기만 하면 그 인간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링거줄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링거줄에 모양이 있다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고 연결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도구가 오염되었다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일지라도 그 도구를 통해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에게 주입되기 어렵습니다. 오염된 링거줄을 통해서 오염되어 버린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은 살리기보다는 더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로마 세계에는 수많은 떠돌이 종교인, 수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망 있는 교사의 탈을 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든 아첨을 떨면서 청중들로부터 돈을 뜯어먹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아마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오해는 곧바로 풀립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볼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 링거줄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가 헛것이 아님을 압니다. 2절, 얼마 전 빌립보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모진 고난 당했으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 뜨돌이 종교인들, 뜨돌이 철학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간사함도 없었고 부정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부정함이 없다는 것은 동기의 순수함까지 포함됩니다.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4절, 바울 일행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 제대로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아첨하거나 탐욕이 있으면서도 아닌 척 위선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으로부터 영광 얻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뜨돌이 종교인들, 철학자들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꾼이 삭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바울은 어떤 권위도 어떤 삭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런 부담, 이게 폐로 번역된 원어는 짐을 지우다, 짐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런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벌었습니다.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흠없이 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던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자기 목숨까지도 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정인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했음을 다시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 있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전도 활동 전체를 요약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2장 7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모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가 누구입니까? 아이의 어머니 아닙니까? 여기에 유모는 어머니를 말함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어머니처럼, 그들의 아버지처럼 전했습니다. 링거 줄의 역할을 충실히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 두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서 이사야서 66장 13절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인간 사회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졌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바랐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목적으로 고난 중에도 담대히 열심히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 전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복음은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이지만 거듭 남에 머물지 않고 젖먹이 성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로 점점 더 자라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제는 상당 부분 전도자, 전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귀를 씻고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 교회 중직자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진심으로 원하는 성도라면 더욱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링거줄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단이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약을 주입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을 주입하는 도구가 아니라 독을 주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도 사이비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통 교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주는 링거줄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링거줄입니까? 온전하고 순수한 링거줄이 맞습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맞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도구가 맞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대로 두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이웃,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전도자 맞습니까? 그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맞습니까? 혹 사람에게 아침하고 탐심의 탈을 선 위선자는 아닙니까? 떠돌이 종교인, 돈을 노리는 기도원, 기독교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는 목회자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하다면 자기가 정치를 하지 개인이 떠드는 것 누가 뭐라 합니까?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느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듭니까?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대는 초딩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네, 전도사네 하면서 오직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유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교회 앞에서 말쑥한 차림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며 전도지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모 교회 어느 장로, 어느 집사가 오늘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하고 폭행을 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또 말쑥하게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참 전도자를 짧은 시간에 다 알아보았듯이 떠돌이 종교인들, 사기꾼들은 금방 다 드러납니다. 사기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도둑놈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일지라도 도둑놈이 전하는데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옵니다. 헛소리하는 목사들, 사기꾼 장로들, 교회 다니는 유명 인사를 다루는 인터넷 기사들 아래 달린 답글들, 댓글들 보십시오. 내가 너 닮을까봐 교회 안 간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 집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개독, 먹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수한 말들 너무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마치 망나니 같은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링거줄에 온갖 오물이 묻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백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모범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백양교회로 나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온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를 하려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전도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